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6월 16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435장 함께 찬양드립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97편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시편 97편 1절로 12절 말씀을 우리 합독해서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오늘 시편 97편 1절로 12절 말씀을 통해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마음속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 악한 사람들은 잘 되는 것 같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손해를 보는 것 같을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도대체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실까라는 것이죠. 세상을 바라보면 불의가 너무나 많습니다. 정직보다 편법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진실보다 거짓이 더 큰 힘을 발휘하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어려움이라든지 건강의 문제라든지 또 경제적인 염려와 인간관계의 상처, 그 속에서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우리와는 정말 멀리 계신 것처럼, 상관없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97편의 말씀은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현실에서 하나님께로 돌려놓습니다. 시편 기자는 설명이나 변명으로 시작하지도 않고 세상이 왜 이렇게 변했는지 분석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먼저 이렇게 선포합니다.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가장 먼저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진리인 것이죠. 자, 2절 말씀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하나님은 구름과 흑암에 둘렀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진리가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첫 번째는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다는 말씀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어둠 속에 계신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모든 섭리와 계획을 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왜 어떤 사람은 빨리 응답이 되고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기다려야 하는지, 왜 의인이 고난을 겪고 악인이 형통한 것처럼 보이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계산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주권자이시고 모든 역사를 자신의 뜻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완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십니다.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합니다. 이 세상은 우연히 움직여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악과 혼란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밖에서 일어나도록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물론 하나님은 악의 창시자가 아니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인의 그 악한 의도까지라도 사용하셔서 자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 그런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시죠.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그 섭리를, 이런 하나님의 뜻하심을, 하나님의 주권을 요셉의 삶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형들은 악한 마음으로 요셉을 팔아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까지라도 사용하셔서 많은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을 이 땅에 남기시기 위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삶을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요셉의
그 삶을 사용하시더라는 것이죠. 십자가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막았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성취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길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성품은 분명히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여러분, 세상의 나라는 무엇으로 움직여지는지 아십니까? 힘으로 유지됩니다. 힘으로 움직여집니다. 돈과 권력과 무력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나라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의와 공평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불의를 옳다라고 하시지 아니하시고 죄가 아닌 것처럼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시죠. 지금 당장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무관심하심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오래 참으심 때문인 것이죠. 베드로후서는 하나님께서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무능하심이 아니라 오래 참으시는 은혜의 결과인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상황보다 하나님의 성품을 더 신뢰해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도, 지금은 우리 가운데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고 그분의 통치는 언제나 의로우시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7절 말씀을 볼까요?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이 7절의 말씀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결국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거짓과 모든 악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당시 사람들의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것이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더 확실하고 효과가 있다라고 보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우상은 돌이나 나무로 만든 형상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돈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또 성공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 자녀가 우상이 될 수 있고 내 직업이나 또 내 능력이나 심지어 자기 자신도 하나님보다 앞서는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상이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단호하게 또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모든 우상의 그 거짓된 것이 드러나게 되고 그 앞에서 반드시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악한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서 흔들리게 됩니다. 정직하게 살면 손해보는 것처럼 보여지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 어려워 보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누가 주식을 해서 누가 땅이나 건물을 편법으로 사고 팔아서 돈을 벌고 또 누가 연줄로 승승장구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의 속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편 97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지막 결론을 보여주고 있죠. 역사의 마지막은 악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이며 세상의 불의가 영원히 계속되지 않을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을 것이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세상에서 낙심하지 않을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는 눈앞의 현실만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최종적인 통치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시편은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결단을 요구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도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는 너희여도 아닙니다. 대신에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참된 순종의 모습인 것입니다.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함께 싫어하고 함께 미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가고 우리가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분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순종의 모습이다. 그래서 성도는 악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정직이 손해처럼 보여질지라도 정직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용서가 손해처럼 보여도 용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부러워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결코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11절 말씀,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 도다. 아멘. 여기서 뿌린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 뿌린다라는 표현은 농부가 씨앗을 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씨앗은 땅에 묻히면 당장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반드시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자기 백성의 삶에 빛과 기쁨의 씨앗을 심고 계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눈물의 계절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고난의 계절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가 당장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시며 의인을 위해 빛과 기쁨을 준비하고 계신다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의 기쁨은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형편이 좋아져서가 아니라 의와 공평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서 기뻐하고 그곳에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97편은 혼란한 세상 가운데 한 가지 분명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다 이해하고 알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보이지 않는 그 기초 가운데 의와 공평으로 다스리신다. 하나님은 악을 그냥 지나치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오늘도 빛과 기쁨을 뿌리고 계신다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마십시다. 악을 부러워하며 살아가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침묵을 하나님의 부재로 오해하며 절망하지 마십시다. 그 길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빛과 기쁨으로 마침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 12절 말씀입니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하며 살아가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고 지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소망이고 기쁨이고 감사라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세상이 돌아가는 그 방식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더디게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생각되어 절망하고 낙심하고 우리의 삶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 방식처럼 온전히 걸어가지 못하는 것처럼 생각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택지인가 그렇게 헷갈려하는 우리의 삶이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선명하게 드러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 우리에게 기쁨과 또 소망을 심고 계시고 참된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신다 말씀해 주고 계시오니 주님,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믿음이 되어 다시 한번 일어서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통치하심이 세상에 보여지는 아름다운 주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소망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